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복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의 열매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리. 기쁨으로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니 이 어려운 모든 것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부분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옷에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 시간 굳게 믿고 뛰어나가 믿고 태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이 시간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굳게 믿고 뛰어나가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 주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보혈 흐르는데 믿고 태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원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두 손을 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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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영광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노덕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만나를 통해 주님과 교통하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금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구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 교만과 아집이 사라지게 하시어 사랑을 베풀어 용서와 화해로 국민 총화를 이루어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회복되며 사회는 화합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의 핵이 완전히 제거되어 군사적인 대결이 아닌 경제적인 보안 발전으로 남과 북이 신뢰가 회복되어 평화적인 통일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어 그들이 즐겁고 보람된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기도 제목인 지성전 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모든 면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라는 표를 매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구호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전달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지역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셔서 장수케 하시어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사역 담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경찬팀과 희원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힘이 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2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3일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솔로몬 예배는 호산나 찬양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는 1시 50분에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25일 성탄절은 전교인 전도일입니다. 준비된 초청장으로 지인과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HDTS 인도 아울리치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마이소르, 벵갈루루, 델리 그리고 콜카타로 떠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바랍니다. 인도 선교와 갈보리 템플 선방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12월 12일 수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인도 하이데라바드로 떠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바랍니다. 대전 중부 장로교회 송경호 장로 전도 간증 예배가 12월 16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당성전 김명숙 권사 전도 간증 예배가 12월 16일 주일 비전 예배 시에 응답받는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원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손에 나의 손을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함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울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가정의 어르신들이 특별히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지 못하면 그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액에 순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해드리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한 번씩 안아드리고 그러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 했는데 요즘은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제 부친도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한번 이따가 안아드리려고 합니다. 안아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안겼을 때 하고 제가 나이를 먹고 장성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안을 때 보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왜소해 보이시고 제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더 한편으로 마음이 짠해요. 어찌됐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안아주고 따뜻하게 손발도 좀 이렇게 문질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어떤 분도 건강 잃거나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DTS 아울리치를 떠나는 우리 4개 조가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4개 조가 왕복할 때 하나님 오가는 교통도 지켜주시고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돌아올 때 큰 간증과 기쁨을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이에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봤는데 지금까지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암몬 족속 혹은 모압 족속 블레셋 사람 아람 족속들과 싸움을 통하여 거의 다 이겨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했어요. 정말 원만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왔던 사울 앞에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럴 때는 좀 부탁이라도 할 텐데 사무엘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점치는 사람 혹은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시고 아무런 어떠한 표적도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경제가 어렵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 또 옛날과는 또 그렇게 많은 그런 다른 어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니 현재 어려움이 없어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그런 난관에 봉착한 그런 분들도 혹 계시다고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울처럼 하면 실패하는데, 사울이 한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울이 한 그 함정들을 피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아보면 우리는 그 실패할 수 있는 길을 모면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잘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는 하는데 형식일 뿐이에요. 사람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없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수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교인들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는 목회를 실패하게 돼요. 선교 나가서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이니까 혹은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내려놓고 그냥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 사람은 그 모든 직책이 자기를 끌고 가고 또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 그게 끌려가는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던 사람은 사무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신앙에 그 자기를 이끌어가던 것이 없어지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보면 바로 이 사울이 봉착한 문제의 첫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기초가 약했다는 거예요. 기본이 정말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맛있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맛이 없는 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이들의 입맛은 맛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맛있느냐 맛이 없느냐 이게 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몸에 좋은가 몸에 해로운가 이걸 가지고 그의 그 음식을 섭취하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도요, 내 영혼에 유익한가 내 영혼에 무익한가 혹은 해로운가를 보고 그걸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판단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은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을 내쫓아 그래서 멀리 떠나게는 했지만 그게 자기가 그렇게 속에서 신앙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뿐이지 자기 속에 그런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돼.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혼에 유익한가 혹은 영혼에 해로운가 이런 기초가 우리 속에 있으면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쪽을 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고향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신앙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졸업하고 나면 교회도 졸업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수동적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다 왜 왔는지 뻔히 안다고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이쁜 여학생이 있는가 그래서 와요. 여학생들은 멋진 오빠 찾아서 다 와요.
그래갖고 멋진 오빠, 이쁜 여학생들 만나려고 왔다가 그거 만나지 못하면 성탄절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혹은 거기서 어떻게 눈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그러다가도 그게 깨지면 예수도 모른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24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4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요아스 왕에 대한 것을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7살에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게 된 것은 다른 왕자들이 다 죽는데 그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를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요아스를 나이가 7이 돼서 이제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때 그 당시에 그 악한 왕 아멜다를 딱 내쳐버리고 아델라를 내치고 그리고 그 아델라의 그 자리에 요아스를 딱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거기에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자기의 신앙을 붙잡아줬던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요아스가 떠나니까 요아스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23절부터 보시겠어요? 역대하 23장 23절. 한번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셋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여호야다의 공이고 그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도리어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러고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여기 오늘 읽으신 대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봤던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역대 24장 죄송해요. 24장인데 너무 많이 넘겼어요.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그 아람 군대는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크게 다치고 부상을 당했어요. 버리고 갔는데 자기의 신하가 배신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병이 들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너무 회복하지 못할 만큼 늦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회복을 못하고 끝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 학교 다닐 때는 교회 생활하다가 혹은 저 고향에 있을 때는 교회 생활하다가 서울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 떠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그냥 옛날에 하던 그 끊었던 담배 다시 입에 물고 또 다시 또 그 안 하던 술 다시 마시면서 또 인생을 비틀거리며 경계선상에 탁 서가지고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걱정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맞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걸 못하고 거기서 초조하다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 끊었던 담배 다시 피고 그리고 그 멀리했던 그 세상 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그를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 환경 그런 분위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려고 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옆에 그의 신앙을 붙잡아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고난도 많고 고비도 많았지만 나단도 있었고 갓도 있었지만 사울은 사무엘하고도 멀어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영적으로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행이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을 꽉 붙잡고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 것을 영적 리더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오직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줘요. 기도하면 돼. 믿으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막 초조해하면 믿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다 똑같아요. 매주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 본문은 바뀌고 내용은 바뀐 것 같아도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 두 가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절달해 볼까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기도가 꽉 막혀버렸어. 어떤 사람은 찬송의 기쁨도 없고 예배도 건성이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꽉 막혀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는 이게 안 풀리네.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아유,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봐. 뭐가 이렇게 막혔지?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점집에도 한번 가서 알아보고, 또 은근슬쩍 또 가서 어디 운세를 보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없겠지만 저 미아리 같은 데 가면 밖에 써 있어요.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묻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쪽지게 같이 좀 말씀해 주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답답해요. 사업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왜 막혔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1절 2절 찾으셨어요?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은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눈 뜨자마자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금방 막 대답하고 싶어져요? 아니면 그냥 쌩하고 고개 돌리고 싶어집니까? 부부싸움은 금방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금방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속상하니까 고개를 획 돌렸다고요. 고개 돌렸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남편이 에이 우리 마누라는 나하고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술집 가서 술집 여자하고 얘기한다고 거기로 가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사고 치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 왜 안 좋은가? 우리가 그동안에 거역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방실방실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냐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이러지 않으시고 아주 답답할 정도로 쳐다보고 가만히 계시고 때로는 외면하듯이 고개도 싹 돌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 속는 새 헤엄치고 한두 번 아닌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마음을 쓱 풀어져서 열려지거든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까? 그 다른 데 가서 화가 난다고 말 안 한다고 답답하다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사고치고 살림 차리고 밖에서 이상한 짓 하면 그러면 그게 온전해지겠어요? 그 가정은 분명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껍데기로만 그런 체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살랑살랑 거짓말해 가면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담이 탁 막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이 깊이 파였거든.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밖에서 막 뭘 찾더래요. 할머니 뭘 찾아요? 바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바늘을 찾는다고. 아 그래요? 그럼 막 같이 막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바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바늘을 어디서 잊어버렸는데요? 방 안에서 잊어버렸는데 방 안은 너무 깜깜해서 밖에서 찾고 있어. 그게 찾아집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마음만 풀어지면요,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문제같이 해결을 우리 앞에 던져놨느냐? 우리 골탕먹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너가 해결 못할 걸 알고 내가 거기다 놨어. 그러니 너 못하잖아. 그러니 빨리 돌아와서 나하고 빨리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너가 나하고 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예배도 기쁨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그 회복되려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쉽게 해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쓱 옮겨버리기도 하고, 언제 그랬는지 그냥 잊어버리게, 그냥 쓱,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지나가 버리게 하시거든. 근데 이걸 모르고요, 그냥 고집 부리고 내가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 사울이 그랬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잘못돼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가? 여러분,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이에요. 13절부터 14절.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앞에 기도가 안 되고 앞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러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는데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잡념이 꽉 차고 졸리고 하품 나고, 그리고 전혀 예배에 감흥이 없어.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되는데 이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예배에 기쁨이 사라졌잖니? 은혜 받지 못하잖니? 그렇다면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야.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언제서부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좋아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에 쳐서 영적인 기쁨을 망각하고 자꾸만 일만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대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시겠지만 더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서양 문명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걸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대거로 몰려왔어요. 물론 나라의 유명한 지식인들도 많이 교회에 참석을 했죠.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핍박이 교회에 왔어요. 궁성요배를 하라, 신사참배를 하라.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문 닫아버리게 하고 교회 목사를 잡아가고 장로님들을 옥에다 가둬놓고 막 고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핍박이 오니까 금방 그렇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안 떠나고 딱 버티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성령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껍데기 신앙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끌고 다니면 그때는 끌고 가고 끌려가고, 부모가 끌고 가면 끌려가고, 자기의 어떠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앉아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끌려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감옥에도 갈 거야, 막 결심까지 했어요. 근데 그 결심과 그 의지가 며칠을 못 가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데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이런 거 해야지, 나도 예수님 가서 전해야지. 그러고 나갔다가 동네 꼬마 조만한 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애한테도 전하려고 하니까 쭈삣쭈삣하고 못 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 입이 안 열려요. 아이고 결심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런데 그 성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가까운 집안 식구와 그리고 친척들과 그리고 사마리아는 왼수같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 나하고 거리가 멀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기까지, 심지어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 고난과 역경이 와도 변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서 그래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지만 어느새 거역을 하다가 그거 다 소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계속 영적으로 지도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도리어 문제가 간증이 되도록 확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요, 여러분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보시고 그래서 신앙의 결심을 하십시오. 전에는 맛있는 거 맛없는 걸 따지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이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에 해로운 것이 뭔가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쉬운 길을 따라갔던 사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금방 신접한 여자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나섰던 사울, 문제 앞에서 벌벌 떨다가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 결국 사울은 실패자가 되고 사울의 집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울같이 살면 안 된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믿어야 될 때 확실히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희락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기한 12월 달,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주 대림절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바로 주님이 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와 주님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결심만 가지고는 연약하여 작심에도 3일밖에 못 가고, 연초에 우리가 이런 목표 저런 결심을 했었지만 연말이 되면서 돌아보면 그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죄의 담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진실되게 참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돌아서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금 반석 위에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일들, 가정사 혹은 사업, 직장,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와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2018년 이제 남아있는 한 달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초청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급을 받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물러가고 빛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구할 줄 몰라서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했던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완벽하게 마치 고속도로가 확 뚫어지는 것처럼 시원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께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유가 있거나 돈이 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참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물질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묶여진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아야 될 일이 해결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온 적적 은혜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한 드리고자 하였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고요함 속에 깃든 비밀을 그의 사랑 난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그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슬픔과 눈물 모두 하신다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악한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너와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네. 내 삶의 안식 얻었네. 새 삶이 내게도 찾아왔네. 세상 악한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꼭 모시고 싶은 분을 교회로 이번 25일 날 성탄절 날 모시고 오시면 굉장히 그분도 오셔서 만족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상을 주시리라 여겨집니다. 오시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소정의 선물도 받아가고요. 또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또 행운권 당첨이 되면 또 좋은 선물도 또 더 덧붙여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한 번 교회 문턱을 탁 넘었으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저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사울처럼 살지 않고 기도하며 해결하고 말씀 딱 붙잡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영혼의 유익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